젊은 청춘 남녀들이 불같은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른 것은 뭐 어떻게 되어도 당신만 있으면 된다.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이런 로맨틱한 생각만으로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막상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수입이 없고 또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한다라면, 아니 또 그 사람이 뭐 병에라도 걸렸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그 사람과의 교제를 결사적으로 또 반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감수하고 고생길이 훤한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결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한순간의 어떤 뜨거운 감정과 결단만으로 다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작정 믿는 거, 이것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섰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본문에 보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3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일행들이 길 가실 때에 먼저 이렇게 다가옵니다.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 일행을 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57절을 보세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서기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의 깊게 그렇게 눈여겨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들을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광만 바라고 그렇게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기특하죠. 기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참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참 기특한데 그를 향해서 찬물을 끼얹죠. 너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냐?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광만 바라보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좀 야박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야박해서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시 서기관들은 상당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위도 좀 있었죠. 지위도 있었고 상당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서기관들을 맡았던 신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생각할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사회에서 엘리트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이지요. 이 서기관은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인 거죠. 주님을 따름으로 더 출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길은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길이 아니죠.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고달픈 길,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기관의 청을 그냥 완곡하게 이렇게 거절하시죠. 물론 이것은 주님이 서기관의 청을 완전하게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따라오지 마라, 따르지 마라 말씀하신 거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희생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난함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주님의 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태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그것도 말구유를 빌려서 태어나신 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좋은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좋은 무덤에 그렇게 묻혀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그렇게 장사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 큰 축복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그런 식의 현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그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현세의 축복, 이것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보다 더 내세적이고 보다 더 영적인 바로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현세에서는 고난도 당해야 된다,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할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서기관을 향해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가난해져도 괜찮느냐? 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명예도 권세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가? 가난해져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못 살아도 괜찮은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온전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9절을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와서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좀 거부감마저 들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부모의 장례, 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인륜지 대사죠. 가장 큰 일 아닙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보면 부친의 장례, 이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친을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은 성경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부모의 장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을 향해서 율법을 모독하고 전통을 깨트린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비난받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도 무시했던 반인륜적인 분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예수님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공경했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걱정했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인간의 윤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처럼 중요한 인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오직 복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복음 사역이 우선이므로 부모에 대한 도리가 복음의 의무를 미루기 위한 그런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일을 더 크고 급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다라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내 일 때문에 게을리 했다라면 이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시계가 하나가 있으면 그 시간이 바른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안에 시계가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그 시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시가 지금 어떤 시계가 정확한지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우리의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에서 빗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거 뭘까요? 초심에서 자꾸 벗어나게 때문입니다. 처음 그 초지일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존경받을 텐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벗어나 버리기 때문이지요. 부부가 불행한 것은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버린 애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했던 그 토저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수를 그렇게 강조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를 강조하신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물질보다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은 지금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밀어버린다면 이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미룬 일들 실천됩니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결단을 해야지 일을 미루다 보면 못하게 합니다. 내일 하겠다고, 얼마 후에 하겠다고 말하다가는 평생 못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건강만 좋아지면 충성하겠습니다. 결혼하면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뭐하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잘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6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작별을 조건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을 지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뭘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까? 그것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세상 것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가족과의 관계도 초월해야 하고, 재물이나 지위 등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세상적인 것들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시몬과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들과 그렇게 동업하던 그 자신의 동료들, 어부들과도 결별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하실 때에 정든 고향과 부모, 친척들을 멀리하고 뒤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따름, 이것은 과거의 이 생활, 이것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
몸에 밴 관습과 여러 가지 그런 전통들, 그리고 제 가운데 관계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다가 32살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회심을 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죠. 그리고 이후로 이 어거스틴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이렇게 자기가 자주 드나들었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술집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반가워하면서 어거스틴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요즘은 오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꼭 한번 좀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면 잘 해주겠습니다.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꾸 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 이전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해야만,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옛 습관, 옛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주님을 올바로 따를 수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보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라면 철저하게 이것들을 청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이제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